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공생활 둘째 해, 예수 애논 근처에서 세례자를 찾아보심. 예수 사도들을 가르치심. 예수 여자의 사도직에 대해 말씀하심. 안나리아가 동정 서원을 함. 12사도의 선택, 산상 설교, 진복 8단,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막달라 마리아와 두 번째 만나심, 폭풍우가 가라앉음, 두 번째 과월절 여행, 예수 주의 기도를 가르치심, 탕자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여러 곳에서 전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심, 사도들과 제자들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아리마테아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주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께 묻는다. 그 사람은 일행이 엠마오를 떠난 때부터 그들을 따라오고 지금은 그를 특별히 보살피는 알페오의 두 아들과 시몬의 말을 듣고 있다. 내가 말했지, 우리와 함께 갈릴레아까지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터이니 두고 보아라. 저 사람도 제자가 됩니까? 그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요. 너도 바리사이파 사람이냐?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엄중히 감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를 난처하게 할 것이다. 내 말은 이 말이지. 그러면 소란이 두려워서 비탄과 싸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버려 두어야 한단 말이냐? 아니다, 시몬 베드로야. 저 사람은 그의 커다란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느냐에 따라서 파멸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영혼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벌써 선생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잔잔히 웃으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몇 달 전 어느 날 나는 다른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하고 내게 말하였다. 밭은 넓다. 넓어도 대단히 넓다. 그 넓이에 비해서는 일꾼이 항상 모자랄 것이다. 요나와 같이 일하던 중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겠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고 말을 마치시며 슬퍼하는 베드로를 당신께로 끌어당기시니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을 듣고 안심한다. 그러면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가는 겁니까? 그렇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저 사람은 지금 그가 들여 마셔야 한 그 많은 증오로 해독을 입고 있다. 중독이 된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도 안드레아와 같이 선생님께로 와서 듣고 있다. 너희들은 비타협적인 증오로 사람이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악이 얼마나 엄청난지 어림잡을 수 없을 거다. 너희들의 선생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길 부탁한다. 너희들은 내 가장 큰 기적들과 내 가장 중요한 힘이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느냐? 벗들아, 그렇지 않다. 그래,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리 오너라. 길이 넓으니 우리는 함께 모여서 걸어갈 수 있다. 모두가 예수께로 바싹 다가서니 예수께서는 계속하신다. 내 주요한 일, 즉 내 성질과 내 사명에 대하여 더 많이 증언해주고
내 아버지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일은 한 가지나 또는 여러 가지 주요한 악습을 고쳐주거나 하느님께 벌을 받거나 버림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사람의 길을 꺾어놓는 고뇌 같은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다. 하느님의 도움에 대한 이 확신을 잃은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그의 힘이요 기쁨이었던 생각에 달라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먼지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힘없는 매꽃 줄기와 같다.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인생이 그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도 아름다운 것은 다만 하느님이라는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이다. 인생은 이 태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나날은 눈물에 젖고 피로 물들어 얼마나 어두우냐. 그렇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태양이 있을 것이다. 고통과 이별과 냉혹과 증오와 비참과 찍어 누르는 구름 아래 고독도 다 없어지고 밝음과 노래, 고요와 평화가 있을 것이고 하느님이 계실 것이다. 영원한 태양이신 하느님이 일식이 갑자기 올 때에 땅이 얼마나 쓸쓸한지 보아라. 만일 사람이 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한다면 그가 영원히 캄캄한 무덤 속에 갇히고 묻혀서 살아서 죽기 전에 죽은 것 같이 생각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해를 가려서 세상에 음산한 모습을 가지게 하는 저 천체 너머에는 항상 하느님의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생각도 이와 같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고 도둑질을 하고 중상을 한다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고치시고 되돌려 주시고 무죄를 증명하신다. 그리고 제한 없이 그렇게 하신다.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너를 물리치셨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안심하는 영혼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은 공평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느님께서는 원인들을 보시고 또 친절하시다. 그리고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친절하시다. 무한히 친절하시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 만일 내가 눈물 젖은 얼굴을 그분의 가슴에 갖다 대고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만이 남아 계십니다. 당신 아들이 몹시 슬퍼하고 기가 죽었습니다.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면 나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나는 이제 사람이 흔들어 놓고 사탄이 뒤엎어 놓은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한다. 이것이 내 사업이다. 참으로 내 사업이다. 육체에 대한 기적은 하느님의 능력이고 정신의 구속은 구세주요 속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틀림이 없다. 즉 하느님의 눈과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보아 내게서 그들의 복권을 얻어낸 사람들은 내 충실한 제자들일 것이고 군중들에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품위가 떨어졌습니까? 내 품위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실망했습니까? 나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메시아께서 내 정신적인 비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당신의 사제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비, 바로 그것이시기 때문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보다 그것을 믿게 하기에 더 알맞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말해서 그들을 더 힘있게 하느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 사람들도 내 충실한 제자들일 것이다. 이제는 내 친구들과 나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경배한 사람들, 즉 너희들과 목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결합시킨다. 나는 이 사람들을 목자들과 내가 병을 고쳐준 사람들을 목자들과 내가 병을 고쳐준 사람들과 너희 12사람의 선택, 같은 특별한 선택을 받지 않고도 내 길에 들어서서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갈 사람들과 결합시킨다. 아리마테아 근처에는 이사악이 있다. 우리 친구 요셉이 이것을 내게 청하였다. 나는 이사악을 데리고 가서 시몬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와 합치도록 하겠다. 만일 내가 내게 평화와 온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너는 그들과 합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는 착한 형제들이 될 것이다. 오, 제 위로 바로 선생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인간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제 큰 상처들은 시시각각 나아갑니다. 저는 사흘 전부터 선생님과 같이 있는데 사흘 전만 해도 제게는 격렬한 아픔이던 것이 이제는 멀어져가는 꿈같이 생각됩니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생님이 실제로 계신 앞에서 꿈의 잔인한 세부 사항들이 사라져 갑니다. 지난 며칠 밤에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바에는 마음 좋은 제 친척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 불행의 본이 아닌 원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으로 선생님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의 딸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었는지 어떤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 즉 제 아버지의 첫째 부인이었던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의 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을 가지고 있었고 멀리서 왔었습니다. 그 여자를 상품 거래를 하느라고 제 친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여자를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척은 제 상점을 몹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에게 제 상점을 주겠습니다. 제 상점을 주인 없이 놓아두면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친척은 제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모든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 틀림없이 제 상품들을 취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자족할 수 있고 안심하고 선생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사학을 제게 주시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생각만 가지고 혼자 있기가 겁이 납니다. 아직도 너무 슬픈 생각들을. 이삭을 내게 주마. 그는 마음씨가 착하다. 그는 고통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그는 30년 동안 그의 십자가를 졌다. 그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우리는 그동안 길을 계속 갈 테니 너희는 나자렛으로 나를 찾아오너라. 요셉한테는 들르지 않습니까? 그의 집에? 요셉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최고 회의는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학을 통해 사정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집에 있으면 그에게 우리의 평화를 가져가기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하룻밤만 머무르면서 쉬어가자.
나는 빨리 갈릴레아로 다시 가고 싶다. 거기에는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시다. 그분을 괴롭히려고 애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그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다. 이 사마리아로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와 같이 계시다. 그곳은 여전히 산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길은 넉넉히 다닐만 하다. 모두가 무리를 지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두 집단 사이에 그렇게 질투가 많은 거야? 하고 필립보가 말한다. 질투라고? 하고 알페오의 유다가 대꾸한다. 아니야, 그건 교만이야. 아니야, 그건 말하자면 선생님께 대한 그들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변명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다. 세례자에 대한 열성을 구실로 해서 군중에게 과히 불만을 품지 않게 하면서 그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하고 시몬이 말한다. 나는 그 자들의 가면을 벗길 거야. 여보게 베드로, 우리는 선생님이 안 하시는 일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될 걸세. 선생님은 왜 그런 일들을 안 하시지? 그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야.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가기만 해야 해. 우리가 선생님을 인도해야 할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걸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해.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안이 되는 일이야. 시몬아, 잘 말했다.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당신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이 보이시던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올바르게 말했다. 명령하는 것보다 복종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렇다. 정신이 올바를 때에는 확실히 쉬운 일이다. 올바른 정신을 가졌을 때에는 명령을 하기가 어렵다. 정신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분별 없는 명령을 내리고 분별 없는 것보다도 더한 명령들을 내린다. 그때 명령하는 것이 쉽다. 그러나 복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곳이나 어떤 모임의 우두머리가 되는 책임이 있을 때에는 머리에 항상 사랑과 정의, 조심성과 겸손, 절제와 인내, 완고하지는 않지만 단호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순종만 하면 된다. 하느님과 너희 선생에게 너는 또 너뿐이 아니지만 내가 왜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안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왜 이러저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베드로야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모두 보아라. 완전한 신자의 비결 중에 하나는 결코 하느님께 대한 질문자로 자처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느님께 대한 소양이 별로 없는 사람은 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학생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잘못이야. 하고 말하는 어른의 태도를 취하는 것과 같다. 누가 하느님보다 높단 말이냐. 이제 너희들은 요한에 대한 열성의 핑계로 내가 쫓겨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개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논전의 태도를 취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았으면 한다.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세례자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의 위치에 집착하지 않는다. 성인은 그런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신자의 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신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한다. 하느님께만 신자를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나는 선의로든 악의로든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그대로 요한의 제자로 있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고 또 너희들도 들은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그의 제자들 중에서 내게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요한은 이런 자지구레한 통계적 계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하늘을 쳐다본다. 그리고 나도 하늘을 쳐다본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자의 제자들을 빼앗아 온다고 유다인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너희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아라. 그것은 샘가에서 하는 여자들의 말다툼과 같은 것이다. 성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생각에 웃으면서 서로 원조하고 서로 헌신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기분 좋게 사람들을 서로 교환한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들에게도 세례를 주라고 하였다. 그것은 이제는 정신이 하도 우둔해져서 신앙심을 물질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기적도 물질적인 형태로 가르침도 물질적인 형태로 제시해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정신의 우둔함 때문에 너희들을 기적 행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할 때에 물질적인 실체의 힘을 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는 힘은 기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식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어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물질주의자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일체의 성화 안에서 작용하는 일체의 성화의 원인인 여왕이 되고 다시 돌아온 여왕이 될 때가 올 것이다. 이 여왕에 의하여 사람이 다시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의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을 것이므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할 것이다. 은총, 이것이 돌아온 여왕이다. 그때에는 세례가 하나의 성사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이 하느님의 말을 하고 하느님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그리고 은총이 생명을 줄 것이고 생명은 알고 행동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은총이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겠는지 알 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 제발 부탁이다. 너희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의 일로 은총이 오는 것을 도와라. 그리고 비속한 사람들의 쓸데없는 관심사는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제 사마리아의 경계에 왔다. 너희들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그들은 모두 많게든 적게든 분개하였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말해서는 안 된다면 나는 아무 데서도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너라. 내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 말해달라고 청하면 업신여기지 않고 하느님에 대해 말하겠다. 한 해가 끝나고 둘째 해가 시작된다.
이 해는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걸쳐 있다. 처음에는 선생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지금은 구세주가 나타난다. 마지막은 속죄자의 얼굴을 가질 것이다. 가자. 강은 하구에 가까워지면서 넓어진다. 나도 자비의 일을 확대한다. 하구가 가까워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갈릴레아에 갔다가 어떤 큰 강 있는 데로 가는 건가? 혹 나일강으로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으로? 하고 어떤 제자들이 속삭인다. 어쩌면 이방인들 있는 데로 가는지도 모르지 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답한다. 너희들끼리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 하구를 향해 가는 것이다. 즉, 내 사명의 완수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계속해야 할 것이니까 단단히 조심하여라.